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상담 목사님에게 보낸 질문입니다. 장정 집사님이 한번 쭉 읽어 볼래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시골 농부로 살다가 얼마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데 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자다가도 문득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계실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서리를 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대부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성경을 통한 나의 대답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또한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인 몸은 소멸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이 존재하는데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았니 안 살았니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생명이 없는데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가면은 다 흙으로 보냅니다. 흙으로 보내지 않고 사랑한다고 계속 한 입을 덮고 한 집에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도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이 있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대답이고요. 그리고 모든 불신자의 영혼이 다 똑같은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착하게 살아서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다 똑같은 불못에다가 던질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불못에다가 다 던져버리려면은 굳이 심판을 왜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한번 좀 이런저런 문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몇 단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지옥 한마디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러는데 지옥이라고 할 때 성경은 몇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지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지자잖아요. 땅 속의 옥이에요. 이 하데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수울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데스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부에서 상층 음부가 있고 하층 음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층 음부입니다. 상층 음부가 아니라 하층 음부. 누가복음 16장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상층에 있는 음부는 거의 지옥과 같은, 지옥이라도 낙원과 같은 살만한 좋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낙원과 같은 곳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층 음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층 음부도 다 똑같느냐?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는 뜨거운 불꽃이 있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층 음부가 매우 뜨거웠는데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층 음부도 단계적이지요. 가장 핵이 있는 부분에서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서 위쪽에 올라온 것은 매우 뜨거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음부는 또 그 음부 자체가 그 영혼을 다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 밑에 음부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 죽은 자들은 땅 밑에 음부에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음부가 바다가 다 그 영혼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부가 있어요. 하음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음부 속에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저갱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무저갱은 끝도 갓도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타락한 천사들이 가서 있는 곳인데 거기도 왕이 있다는 겁니다. 무저갱에는 이 사탄의 세력들과 사악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3절.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용과 그 사자들이 다 저 무저갱수에 끝도 갓도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무적행으로 가는 귀신이 있는데 무적행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층 음부나 뭐 이런 데보다 무적행 속에는 정말 가기 싫어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자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한테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무적행에 가라고 명령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바닷속에 수장되고 싶다는 거예요. 음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적행은 그 땅속의 지옥 가운데서도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성경에는 세 번째로 지옥을 말합니다. 땅속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데 게헨나라고 합니다. 유황불못, 게헨나.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없어졌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지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지구에 있는 것들이 불로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쭉 대조해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지구 위에는 생명체가 이제 없게 됩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도 필요 없습니다. 물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별들도 달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지구 자체도 그 위에 지면에 있는 것, 지면과 지구 위에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지구는 불바다지요. 불밖에 남지 않아요. 21장 1절. 그런 뒤에 나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공중에 있는 모든 하늘도 불타버려요. 뭐 사실 제가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산소 하나만 뽑으면 폭탄이 됩니다. 수소 하나만 뽑으면 폭탄이 됩니다. 이것이 혼합을 잘 시켜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생존에 도움을 주는 거지요. 하늘이 불타게 됩니다. 태양도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싹 이런 것들은 불타서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있는 땅도 흥도 다 불타버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들도 전부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이 지구는 남는 것은 딱 불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지구 위에 살았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13절 현대어로도 읽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바다가 토해내고 음부가 토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그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현대 설교자들이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이런 분야.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한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 현대요.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말에 대한 심판, 행동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심판 안 하고 전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판을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원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5절 10절.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다르겠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은, 영은 죽어 있지만은, 그러나 범죄한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도 똑같이 불못에 떨어지고,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인간도 불못에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심판 후에 어디로 가는가? 14절에 15절.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 불바다가 어디냐? 다 유황불못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형벌을 가할 때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유황불못, 이 불바다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해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는 부분 같아서 제가 깊이 연구하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마지막이겠지요. 이런 설교 제가 자주 하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게 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다 불태워버리고 땅도 불타고 불바다만 남잖아요. 이런 게 전에 땅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유황불못에 던져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지구가 그대로 존재할 때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누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0년 후에 사탄의 세력들이 또 던져지는 곳이 어디냐?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세력들이 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유황불못에가 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최후의 심판 전 얘기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황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던져지고 마귀의 세력들은 미리서 다 유황불못으로 던져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유황불못이 어디일까? 지구 한번 내부 구조를 사진 하나 보세요. 저 핵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단 불바다겠지만은 가장 깊은 곳에는 사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저 지구가 사라지기 전이잖아요. 겉의 모습도 사라지기 전이고. 이해하셨어요? 지구가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저 밑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핵이니까. 그런데 표면은 그래도 다 흙이 사라졌지만은 더 낫지 않겠어요? 최후의 심판 전에 미리 불지옥에 떨어지는 짐승이 그럼 누군가? 이 짐승. 계시록 13장 6절에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 수준이었잖아요. 아주 광기가 있었던 인물인데 엄청난 기독교 탄압을 해서 정말 폭군의 1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기독교 탄압을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까? 또 독일 나치단의 아돌프 히틀러 보세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 죽게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유태인들 600만 이상을 죽였잖아요. 가스에다 집어넣고.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중국의 모 대통령,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최후의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가서 서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형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그 두 사람이 떨어진 것처럼 이도 역시 죽자마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단의 교주들을 말해요. 이단의 교주들, 곧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예.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단들,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서 끌고 가는 이단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끌고 가잖아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승리재단의 조희성이,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이, 뭐 석국이라고 하는데 박명호, 이런 인물들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살짝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또 뭐 누구 한번 때렸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표주자들 얘기합니다. 대표주자들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이런 자들은 그냥 불못으로 바로 즉결 처분이 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영적으로 그 잘못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갈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직결체분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결로 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직결 처리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 심판을 받을까요? 형벌을 받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12절을 또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가봐야,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이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 똑같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이탈리아 작가인 단테가 쓴 신곡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지옥이 9단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테의 지옥 한번 구절 한번 봐보세요. 단테가 저렇게 썼는데 저희 딱 맞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뭐 성경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안 나오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한번 지옥도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단계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들은 그러면 심판이 없는가? 성도들도 분명히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도 서서 심판을 받아요. 12절.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예,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행위를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죽은 자들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성도들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악한 짓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불못에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아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은 상벌이에요.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벌이라고 해서 지옥 형벌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 새 땅 위로 뭐가 내려온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성이 이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27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호적에, 어린 양의 호적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새 땅에서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하다가 때가 되면 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 땅에서는 누가 살아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있다가 또 새 땅으로 나가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새 땅에서는 누가 그러면 사는 건가? 백성 없는 왕은 없잖아요.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죠. 누군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된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땅에서는 왕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21장 24절 27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이제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막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또 새 땅에 가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 공동번역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삶을 내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앞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전할 수가 없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호적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살고 또 새 땅에 가서 왕노릇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세에 대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